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요, 크게 두 가지 큰 핵심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다른 하나는 복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요, 다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묵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성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더불어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도, 이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또 하늘로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복음 사역을 이루어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살아냄을 통하여 말씀과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요,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요, 조금 교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가장 기준이 되는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성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먼저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선물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는 달랐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셨던 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고, 부활의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 죽음은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다시 살아나기 위한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살아있는 돌, 마치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주춧돌과 같이 중요한 상징으로 산돌이라고 성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은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성자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제사장의 특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이에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의 기본이 되는 주춧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산돌과 같이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특권을 소개합니다. 좀 어렵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이 제사장의 특권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제사는요, 희생을 상징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축들을 제물 삼아 그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오직 제사장만이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 대제사장이신 성자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장 된 우리들은 죄의 문제 앞에서 분명하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내 삶에 있어야 할 것이고요. 나아가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든 아니면 교회 밖 공동체이든 상관없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를 보게 될 때 절대로 그것을 못 본 채 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물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특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매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계신 여러분, 자칫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들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불순종의 이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될 때 이 죄는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지 내가 지은 죄는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며 외면하거나,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죄의 문제를 바라보거나, 반대로 이 죄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여서 나같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혹 그 죄의 문제를 피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 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내 자신에게서는 물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의 문제 앞에 깨어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결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롭지 않은 방법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와해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이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지혜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어디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에게 속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나와 혹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면 민감하게 이 죄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셔서 또 깨어있게 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